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은혜로 참 이 귀한 분들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셨어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만났을까? 하는 울컥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아니어서 못 만났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 안 하네.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까? 이겁니까? 다시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해보라고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 당신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게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시온이가 뜨개질하는 실타래를 좀 달라 그랬어요. 뭐에다 쓰냐고. 시온아, 안 쓰는 거 줘. 막 그래서 안 쓰는 거 하나 주면서 막 오면서 내가 막 얽혀버렸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얽힌 실타래 풀기. 푸는 거. 여러분, 이걸 푸는 거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그냥 이대로 사는 거. 얽힌 대로 사는 거. 그죠? 자, 두 번째는 막 풀다가 안 엉키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잘라버리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고리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리디우스 매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고리디우스가 자기의 전차 뒤에다가 남이 풀지 못하는 매듭을 꽉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시아의 정복자가 된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알렉산더가 지나가게 돼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고리디우스의 매듭을 딱 보더니 칼을 쫙 들어서 쫙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고리디우스가 당신이 아시아의 정복자가 될 거라고. 여러분, 이 매듭이 되어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쓰면 되잖아요. 이 방법을 누가 제일 많이 쓰냐면은 독재자들이 제일 많이 써요. 정치 뭐 하다가 딱 얽혀 섞였다. 뭐 그까짓 뭐 풀기 뭐 있어 잘라버리면 되지. 그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 3번째 방법은 뭐예요?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든 인내하고 풀어가는 방법이, 그 3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이 실타래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 나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았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인간관계든 또 일의 문제든 설킨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냥 뭐 있는 그대로만 살지 뭐. 그냥 그 실태를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아픈 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를 쓴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실패하면 뭐예요? 잘라버리면 그만이지. 사랑하는 사람 부부로 살아가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났어. 당신은 나와 도대체 못 맞아, 안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잘라버리면 그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 연예인 소식 들으셨어요? 안타깝죠? 난 부부싸움 하고 나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목으로 자살을 하다가 지금 의식 없이 불명이 있는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아주 멋진 사람이죠. 인기도 많았었고, 인어 아가씨의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멋진 남상, 많은 연예인들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고 그냥 그냥 막히니까 잘라버리면 그만이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칼 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어져요? 풀어가야지. 한 가닥씩 한 가닥씩.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거짓말일 것 같죠? 예, 푸는 마음, 내 마음, 예, 내 마음에 섞여 있는 것 실태를 풀어가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신 방법이 이거였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게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죄된 존재. 그 죄라는 거는요,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과 모든 관계가 다 꼬여지고 틀어진 관계였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너네 그대로 살아나가라. 이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인생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에요.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정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거 후회하시다 보니 물로 수장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에요. 정의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저rir러 붙이면 잘라버리면 그것이 그만이신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씩 풀어가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갔는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풀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비굴하고 비관하게 되기도 하고, 예.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도 인생이 짧은 판인데 내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예, 인상 찌푸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설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여러분 마음, 저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실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문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메시지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1절에 보면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끈끈한 그런 특별한 관계였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그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그래서 흔히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시드니 교회 비공식적으로 30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 찾아보세요. 아무리 완전한 교회 찾아보세요. 없어요, 300교회 안에. 여러분 다니는 둘의 교회가 최고라 생각하시고 다니세요. 아멘 안 하시네. 예,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는 자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엮어서, 예,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세워가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달라고, 하나님 뜻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교훈 교회였는데 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읽다가 그 문제를 발견하신 분 계시나요? 예, 잘 읽다가 잘 못 발견했을 텐데 짐작하는 것이 나와. 2절을 볼게요.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부를 읽으면 안 돼요. 순두개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 뭘 권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오디아랑 순두개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헬라어로 무슨 아로 끝나는 이름 거의 다 여자예요. 그래서 유오디아도 여자고 순두개도 여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두 여의자의 이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의 싸움이 교회를 되게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여성들이 지위가 높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여성 파워들이 크지만 고대 시대 속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빌립보 지역만큼은, 왜냐하면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은 당시에 세계의 개방의 흐름을 제일 먼저 탄 그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성들의 파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도 하고 비즈니스를 크게 그렇게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부터 세워진지 아십니까? 이 성경적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의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자두장사 아니에요. 자주장사, 옷감 장사 얘기하는 거예요. 옷감을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을 따지면은 뭐 소매가 아니라 도매급으로 그런 크게 했던 그 루디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아주 크게 했던 그런 여성이었죠. 그를 만났고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교회에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위치가 있었어요. 영적인 파워,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지도자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생명력 책에 기록되어질 만큼 나름대로 믿음이 서로 참 좋았어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이 영적으로 좋고 교회에서 충실했던 사람이 둘이 간에 분립이, 다툼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힘들어져요.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모임 더군다나 더 잘 안 되잖아요. 모임이 되어지면 너 편 내 편 하면서 이게 잘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 가운데 이렇게 분립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신앙이 참 영적으로 좋다라고 한 사람들도 서로 문제가 되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너무 많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에 대한 기대. 근데 그 자체는 원래 좋아요. 기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참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타일로 좋아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기대하고 내 스타일로 사랑하고 내 스타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누구한테 기도, 이건 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또 그들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내 스타일인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당신을 바라는 것만큼만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주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운함이 일어나죠. 미움이 일어나죠. 내가 좋아한 것만큼 싫어함이 생겨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얼마나 사랑을 하였던 관계입니까? 그러면요, 헤어지면 제일 무서운 게 살았던 부부예요. 진짜 무서운, 그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던 것만큼 나중에 깨어지면 더 미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우리가 기대하거나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빈말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진짜 주 안에서 행복을 빌어줘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서로에 대한 것들이 잘 융화가 되어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무엇인가 트러블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영적인 있는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직감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누가 더 잘 알아요? 네가 더 잘 알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안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줘요. 혹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그 사람 탓하기 전에 내 영적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틀어져서 실타리가 꼬여지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감정이 생겨져 버리면 성령이 소멸되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 성령이 언제 소멸되냐면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겨져 버리면 성령이 사라져 버려요. 성령이 사라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빌립보 교회를 참 잘 세워왔어요. 얼마나 그 교회사를 보면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 두 여인의 관계가 이 교회 전체를 좀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 개인의 문제이든 내 마음에서 얽혀지는 실타래, 꼬여지는 이 실타래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팍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뭐한다? 시작되어지더라. 꼬여지는 시간의 차이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뭐가요? 꼬여지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세요. 민감하세요. 여러분 마음 성령의 상태를 민감하게 간섭하셔서 내 안에 일어나는 뭔가 이걸 꼬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얼른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실타래 푸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혹시 바울이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글씨가 있어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우리 1절을 볼게요. 1절에 보면 맨 끝부분에 이와 같이 그다음 뭐예요? 주 안에서 서라. 그다음에 2절에도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세 가지를 권면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서라.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냐 그러면 적군과 적군이 싸움을 막 할 때 적군이 막 전진해 오는데 싸울 준비를 딱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무기를 딱 들고 싸울 준비를 하는 그 서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고 어떤 영적인 싸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담대히 서라라고 하는 그 서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기뻐해라. 이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 세 가지가 어디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타래를 꼬여져 있는 내 마음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 주 안에서라고 한다는 말은 이걸 가지고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그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또 저 안에 예수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요. 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내 옆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실타래 문제가 꼬여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이 가져가면 하면 되어지는데, 이게 방법인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실타래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할까요? 이걸 푸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주 앞에 나와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서먹서먹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지만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못 믿어진다는 말 알지요? 물가에 애 세우는 것처럼 되게 불안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예수님이 확실히 신뢰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돼요. 때로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불편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 불편한 적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불편한 적이거든.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가지고 나가면 되어지는데 문제 앞에 내 마음 상태에 그 예수님이 불편하구나. 이게 뭐예요? 아직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빠른 거예요. 아직 예수님보다는 내가 가진 환경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내 방식이 더 마음에 들고 가다 보니까 내 안에 꼬여진 실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막 뭐 하려고 바빠요. 내가 풀어보기를 바쁜 거죠. 바쁜 거죠. 예. 바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온이가 뭔가 이렇게 뭐 하다가 막 망가진 것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렇게 하면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얘가 조금 고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해줄게. 아니 자기가 하겠대. 막 하더니 더 망가져 버렸어. 하다 못해서 아빠가 해줄게.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제가 한두 번에 해줬어요. 얘는 신기하대. 애들한테 신기하지. 근데 어른들한테는 아주 간단한 거. 여러분, 우리들한테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장까지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은 뭐예요? 못하실 거 없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친밀감이 형성하냐. 아직 서먹서먹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아직 되어 자연스럽지 않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죽는 것보다 어렵다. 말이 그런가? 하여튼 기도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다고 한다는 것이 뭐냐면 아직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뭐예요? 다 내려치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데이트하고 할 때 그래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나고 싶어서 막 가지. 하나님과 친밀감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 요즘 우리가 호세아를 새벽 토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뭐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이혼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비싼 값을 지불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표현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잖아요. 호세아 선지를 불러서 호세아야 너 창녀 고멜과 같이 살아라. 이 호세아가 그럼에도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멜을 데리고 살다가 이남 1년을 낳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잘 편려고 좀 좋은데 또 바람나서 고멜에 떠나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용감이지. 됐어, 끝났어 이렇게 하는데 다시 호세아가 가가지고 돈집을 다 하고 고멜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이제 나랑 같이 여러 해의 날 동안에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을 다시 나누자. 관계를 회복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한 관계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오랜 시간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형성은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날 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친밀감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줘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안 힘들어요. 예배하는 것이 안 힘들어요. 찬양하는 것이 안 힘들어요. 너무 그 찬양과 기쁨과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 맛볼 수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16절, 1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6절과 7절에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바울이 하고자 원했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맛을 봐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맛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기도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이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특권이 뭐예요? 특별히 준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득인 거지. 근데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나 수단화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꼭두가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것 따라 하나님이 뭐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식으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어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가져가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져요. 영안이 열려요. 꽃을 보더라도 야 이것이 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원히 저와 여러분 같이 살아갈 존재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50년 뒤에 저랑 안 만날 겁니까?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존재로 봐야지요. 50년 뒤에 영원한 천국에서 몇 년도 아니라 몇 영원하게 같이 살아가야 할 분이 우리 둘이 모습인데 그런 기대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 시각이 아니면 뭐예요? 당장 오늘만 보고 말아버릴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년 동안 교회를 우리가 오면서 나눴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밥 먹은 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잠깐 틀어졌다고 해가지고서는 얄짤없이 잘라버리고 가버리는 건 마치 얽히고 설켜야 되는 거 풀 생각하지 않고 매듭을 끊어버리고 가버리면 그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가야 돼요? 얽히고 설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씩 풀어갈 때에 그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같이 살아와서 예배 드려서 같이 서로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뭐 같이 음식 먹고 나눴던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근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버려요? 잘라버리면 좋은 감정도 아니고 길거리 가서 만나면은 더 원수보다 더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는요 신비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면 풀어가시는 문제. 오늘 유오디아랑 순두개랑 어떤 일에 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욥기 1장을 보면 그는 의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닥쳐버렸네요. 그 말하면 실망도 할 만하고 실망도 했겠지. 그죠? 나름대로 왜 이런 일이 나나 이런지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갖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죠. 욥을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욥에게 얘야, 너가 지금까지 힘들었지.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진 거는 내가 사단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어. 내가 그래가 너를 이렇게 한 거야. 그 앞의 이야기를 낱낱이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런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의 피조물을 다스려 가시면서 말하는 걸 얘기하세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가 그 자리에 있었냐? 내가 먹을 걸 먹이시고 애들 창조물 피조물을 먹일 때 너가 그 자리에 있긴 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욥이 자기한테 일어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만나고 나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한테 일어날 일이 너무너무 커버려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욥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문제에 대해 했을 때 응답이 안 된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응답이 안 돼서 기도가 안 한대. 우리는 마치 이거 하면 이걸 받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던 그 문제와 실타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것을 바라본다면 은혜가 되어져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저는 예전 내 안에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졌을 때에 저는 하나님 왜 저한테 시험하십니까?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일을 하실 거야. 일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알고 나니까
아이고 이까짓 것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현소를 놓고 늘 기도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요? 현소를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현소가 치료되어지는 것만 응답입니까? 지난주 우리 황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요. 본인 자신도, 김성화 집사님도 현사가 어떻게 되는 것,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고백이 얼마나 제 마음을 뛰게 했는지 몰라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현사가 낫는 것만의 응답이 아니라 그 과정 2년이나 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갈 때에 거기에 걸려왔던 문제들이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아픔이 있어요? 어떠한 실타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줄 믿어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재료를 가져요. 재료를 가지고 일하세요.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재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5절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해라? 알게 해라. 그리하면 누가 가까이 오신대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면 우리의 실타리가 문제가 풀어지는데 뭐를 알리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관용.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예, 내 친구가 이관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야, 관용아, 너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관용이 뭐냐? 너 나보면 모르냐? 그러는 거야. 나 모르겠다래. 예. 근데 그 친구가 이름 따라 참 관용스러워요. 참 넉넉한 마음을 가졌어요. 예. 여러분, 관용이 성경적으로 어떤 거냐면, 따라해 보세요. 정의보다 더 나은 것. 정의가 뭐예요? 정의. 예, 옳고 그러면 정확하게 딱 분별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예요? 딱 잘라버린다는 거. 이게 정의예요. 근데 그거보다 나은 것이 관용이에요. 넉넉한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심판했다면, 우리 죄를 다뤘다 그러면 설에는 말했던 것처럼 잘라버리면 그만이야. 우리를 끊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데 정의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 옆에 있어요. 그게 사랑이요, 관용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나은 마음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그 넉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아시나요? 예, 그 안희숙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는데 80살이 넘어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안희숙 사모님이 마지막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밤이 지나면 정말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밤길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만 상상만 하더라도 그 심정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좀 낫다라고 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쿨쿨 자고 있었어요. 옆에서 좀 깨서 같이 기도해주면 좀 힘이 되겠구만. 자고 있단 말이죠. 그 잠자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안희숙 사모님이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이래요.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냐. 그래, 낮 동안에 나를 쫓아다니다 하다가, 그래, 이 새벽에 정말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지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은 자녀대로. 정말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와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살아보니 그 마음을 알겠고, 살아보니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을 바라보고 그럴 수도 있지. 아내를 바라보고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뒷사람과 옆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내 마음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차 있어서 내 기준에 맞게끔 잘라버린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의의 칼을 가지고 되어지는 게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간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리할 때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억울해요. 때는 억울해서 하나님 제가 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품으면 그 일 처리를 누가 하시겠다? 주께서 하시겠다. 주께서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해결될 줄 믿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부터 보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냐? 그죠? 그 관계에 따라 도움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달라지죠. 뭐 저만 그런 건가?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갔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달라진다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품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은 채 그저 내가 때 되면 시간만 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데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세요. 깊은 친밀감을 가지십시오.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도곡이도 축제를 한다는데 그저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그냥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기도가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한테 과연 어떤 분인가? 내가 다가가고 싶은 분이신가? 피하고 싶은 분이신가? 내가 다가가고 싶은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내 마음 안에 불편한 분이신가? 여러분 스스로 더 잘 알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늘 마음 안에 가지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